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씨름을 걸고 환도뼈를 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씨름을 걸고 환도뼈를 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깊이 파고들어 보면 잘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오랫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형을 여러 번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사기쳐서 빼앗아 도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최고의 걱정거리,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싸움 잘하고 성질 급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400명 이상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이 무서운 형, 털 복숭이 형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족이 많고 소떼, 양떼, 낙타떼가 너무나 많아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두 떼로 나눠서 자기보다 앞서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남은 떼가 도망가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그 선물도 각각 두 떼로 나눠서 멀리 떨어져서 가게 했습니다. 앞에 받는 선물에 의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 다음 선물로 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거기서 화를 내면 그 다음은 도망가고 이럴 생각을 다 계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4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날이 샐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은 우리말로 씨름이라고 번역됐는데 레슬링이고요. 그 레슬링은 원래 육탄전,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뒹굴면서. 그런 씨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어린이들도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도 해석을 하는데 다 그 해석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한밤중에 달려들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공격을 해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질 수 있는 약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관절을 쳐서 환도뼈를 탈골시켜 버렸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는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하셨을까? 날이 새기 전에 나를 가게 하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날이 새면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한두 뼈가 의골되어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은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셨는가? 또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이후로 그 인생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풀어가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하고 신령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한밤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여 변화시켜 주려고 오신 하나님은 한밤중을 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신약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말씀으로 보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씨름에서 져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힘이 없고 무기력한 아들을 어렸을 때 아빠가 장난으로 씨름을 걸어서 아빠가 꽈당꽈당 일부러 넘어져서 아들의 용기를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너 대단한 아이야. 너 강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씨름하시고 나중에는 보면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쏟아지면서 밤을 새워서 씨름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씨름하는 기도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염려, 걱정, 절망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내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종이 한 장처럼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곳에 딱 붙어 있으면 나의 약함이 아니라 이 단단한 이 물체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능력 때문에, 예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내 능력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피 튀기는 씨름을 해야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정도로 맹렬하게 싸운다, 레슬링한다, 그 말이에요. 육탄전을 벌인다.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한밤중에 한 사람이 달려드니까 누구겠어요? 아차, 형이 보낸 자객인가 보다. 야곱이 목숨 걸고 끈질기게 저항하자 하나님께서 날이 새기 전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는 골반의 뼈, 우리 말하면 좌골이라고 그러죠. 좌골. 좌골 신경통 그럴 때 좌골, 그 좌골이 위골되면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되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잔꾀 부리고 요령 피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잔꾀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도망다니는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렸어요. 뛰어봐야 네가 벼룩이야.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곧바로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환두뼈를 위골시켜서 처음부터 항복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밤새도록 씨름하셨을까? 한 방에 쳐서 깨트리면요, 야곱이 정신없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깨트려 주시지만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자아의 깨어짐을 선언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아가 깨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은 날이 새자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선언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다가온 적군이 아니고 오히려 져주시고 용기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씨름에서 야곱처럼 깨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공격이 더 강력하고 심해질지라도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고래심줄보다 더 질겨요. 자아가 깨지고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 못나고 악한 자아, 삐딱한 자아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나 죽지 않았어, 나 죽지 않았어 하고 버둥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죽으면 가정이 사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니까 교회가 깨지고, 내가 안 깨지니까 사회가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깨지면 세상이 편한데 안 깨지고 버퉁거리니까, 그 버퉁거리는 푸틴의 자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지금 위험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성화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깨졌을지라도 이 자아의 세미한 잔뿌리들이 남아있어. 이게 다 뽑혀 나가려고 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람 믿고 의지하던 그 생각이 잔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돼.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을 믿고 의지하던 그 교만이, 그 잔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허용해서 피튀기는 영적 씨름을 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 잘났어? 하고 한번 손드시면 암에도 걸리고 큰 질병에도 걸리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영생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세요.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을 한 방에 치지 않고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끝내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밤새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쳐서 굴복시키지 않고 밤새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새벽에 동토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본 어둠 속에서의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브니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낯선 자의 얼굴로 나타나셨지만 세상은 사랑의 얼굴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면서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사랑으로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게 다가와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결국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려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집념으로 끝까지 야곱을 놓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야곱처럼 이 엎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시름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두 뼈가 울골되도록 싸우다가 비로소 씨름하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야곱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없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오니라. 야곱 생애의 최대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대상인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되자 원수 같았던 형 에서가 다가와서 보복하는 게 아니고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원수도 와서 사화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씨름 걸어오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심오하며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름 걸어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는데 이것은 야곱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씨름을 걸어오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씨름의 대상이 무엇인지, 영적 씨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쓸데없는 영웅심리 이런 것을 자극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환경을 사용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것은 궁극적인 최후의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씨름과 다양한 싸움과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핵심 목적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여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5, 6년 전에 그분들은 자기 생각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통 때는 은혜 받는 굉장히 순수하고 온순한 양처럼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러나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를 삭발을 하고 작정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에 대한 해답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계속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질 않는데. 목회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이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기독교는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변화는 세상도 줄 수 있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복음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동안의 모든 목회 사역 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의 자세도 다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거림 1:1 복음전도 양육 교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제 마음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목회에 큰 장애물이 되었던, 원망의 대상들이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은혜 받게 해준 은인이고, 그분들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준 스승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분들처럼 사고를 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우개로 싹 지워주셨다. 그때 사건과 심지어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싹 지워주셔가지고 어떤 데는 억지로 생각을 해야만 더듬어서 이름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에 대한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깨닫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아픔을 당하든지, 경제 문제로 또 몸의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사건으로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의 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해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치열한 씨름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간구할 때 비로소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이 씨름을 끝낼 수가 없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히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소로본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사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하지가 않다. 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격 모독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개처럼 무시하듯이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씨름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겸손히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간구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는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깨진 거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위대한 믿음을 축복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주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들은 나를 상화시키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어떤 사건이 나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씨름을 잘 마치고 우리 모두 야곱이 경험한 분열의 아침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찢어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 제가 주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축복하신다는 사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축복하네.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축복하네. 간주 계속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지쳐서